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인구조사를, 제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땅 분배의 원칙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 분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1절에서 5절에 이제 슬로보아의 딸들이 와서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땅 분배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슬로보아의 딸들이 와서 땅 분배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이라기보다는 호소에 가깝습니다. 슬로 법칙에 불만이라도 푸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일이 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로보아의 딸들은 이미 26장의 2차 인구조사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자세히 이들의 가문에 대해 보여줍니다. 슬로보아의 딸들은 12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의 딸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같이 인가들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호소하였습니까? 바로 땅의 분배, 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26장 51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인구로 계수된 자가 60만 명, 거의 60만 명, 6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 인구는 바로 남자 중심으로 계수한 것이고, 이 남자 중심으로 땅 분배의 기준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로브앗은 아들이 그 가족에 남자가 없이 딸들만 남겨두고 죽은 광야 1세대였습니다. 이 규정으로만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땅 분배에서 제외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은 여자일지라도 우리 아버지 기업을 잇게 해달라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호소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불만을 갖거나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에 이런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여인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었다. 즉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자신의 아버지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그의 죽음 역시 죄 때문이라고 그녀들은 인정을 합니다. 즉 우리 아버지는 의로워서 우리 가문은 의로워서 땅을 분배받을 만한 당연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셨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들은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바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도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된 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차원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4절에서 말하듯이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언약 안에서 그 이름이 삭제된다, 배제된다 라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참하고 슬픈 일인지를 아는 것이며 또 그 반대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계속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복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들만 복 주시기 원하시고 딸들에게는 복을 주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5절에서 모세는 이 사실을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시며 그들에게 기업을 돌릴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은 이스라엘의 땅 분배 원칙에 추가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 상속의 문제를
딸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확대시키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어라. 그리고 또 딸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또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바의 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각보다도 더 넓고 깊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며 복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땅 분배의 원칙에 추가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딸들이 일깨워 주어 그거 참 합당한 말이구나 해서 그렇게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딸들의 호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갈 그들의 유일한 기업은 내가 약속한 이 땅뿐이라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말을 한 것은 시간이 벌써 45년이 흘러 85세가 된 나이였고 그가 달라고 한 땅은 아낙 자손이 있는 강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는 그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슬로바의 딸들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은 백성들을 옥죄거나 편파적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한 법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노인이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버티고 더 힘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내가 갈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바라보며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살아가며 사모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 아침에 깨우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업을 허락하셨는지를 저희들은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또 장차 받을 복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누릴 그 기업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슬로바니 여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